전에 한 형제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신앙 상담 메일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신학을 했고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한 기간만 되면 은밀하게 다가오는 그 죄의 유혹을 본인은 못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지만 여전히 그 시간만 되면 넘어지는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절규에 가까운 그러한 메일을 제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또 한 자매는 제게 전화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꾸 본인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막 우울증까지 들어갔더라고요. 변화되고 싶은데 본인은 변화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내 인생 끝날 것 같고 그 죄로 인한 그 영적인 좌절감과 절망 때문에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매에게 제가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자매는 변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감사하게 지금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주님 안에서 잘 지낸다라는 감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한 사역자나 또 우리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나 교인이면 이제 죄 문제는 괜찮습니다. 할 만한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은밀한 죄에 무너지고 여러분 죄는요 단순한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죄는 어떠한 실체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고 묶는다고 하거든요. 그 죄에 묶여서 교회는 다니지만 막상 정말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는, 제가 이 시간 설교하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품는 마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무슨 일이 생겨서 주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괜찮을까? 제가 과연 괜찮을까? 오늘 한 번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만약에 오늘 불러가시더라도 그분 앞에 섰을 때 I'm okay. 나는 준비됐습니다. 나는 그 준비를 해드리는 것이 제가 진정 여러분들을 섬기는 섬김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그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다보고 삶을 열어다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아까 그 신학생의 절규, 그 자매의 절규와 같은 이 실체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제가 그저 좋은 말로 감동적인 말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 마음이 허락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인데 나중에 무엇이 밝혀졌냐면 은밀한 부적절한 불륜의 관계가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그렇듯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하겠냐 말입니다. 어떤 남자분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 직장에서 그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그래요. 저야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 마음을 그냥 대충 이해는 하지만 왜냐하면 그 문화 자체가 이 접대 문화 자체가 본인의 어떤 실적과 그 자리와 이렇게 밀착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접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입 다물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교회를 10몇 년 다닌 겁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전혀 신앙 얘기 안 했고요.
성가대를 하는 분이었답니다. 근데 그날도 뭐 술을 많이 마셨는지 이렇게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성가대 했던 찬양을 불렀대요.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그랬더니 옆에서 함께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다른 부하 직원이 부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나 성가대야. 저도 교회 다녀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등불이 그 빛을 감출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에 맞는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성가대 하면서 10몇 년 넘도록 직장에서 전혀 신앙인이라고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한 그 문화 속에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주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냐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더 이제 무서운 분들이에요. 불륜도 아니고, 도덕적인 어떠한 잘못된 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도 성실하게 다녀요.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요.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 있어요.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정말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정말 마음으로 순결하게 나와 동행하는 살아있는 참 믿음이느냐.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고 은밀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문제는 뭐냐면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 영은 다 죽어버립니다. 영은 다 죽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도 조세영 잘 아실 것입니다. 1990년대에 교도소에서 정말 주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이분을 전도한 분이 박효진 장로입니다. 하나님도 고치지 못할 사람 없다라는 책을 쓰신 이 교도관이셨는데, 전도를 하니까 이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한동안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하는지 엉엉 울고 찬송가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에 젖어들고, 결국 그 안에서 이분이 무슨 결심을 하냐면, 이제 내가 출소하면 목회자가 되어서 나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선도하며 살리라. 그리고 나올 때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교회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산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의 간증자로 섰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교도소 안에서는 죄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겉으로는 주님을 믿은 것 같았지만 그 속에 있는 죄의 뿌리가 해결이 안 됐나 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 속에 숨겨진 습관들이 발동을 할 때 결국 이기지 못하니까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결국 몇 번 구치소 들어가고, 어제 신문 보니까요, 구치소에서 얼마 전에 출소했는데 출소할 즈음에 또 그 전에 저질리는 죄가 또 발각이 돼서 나오자마자 또 형사들이 또 입건을 시켰대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그분이 그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분이 출소하고 한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여성은 이 조세영 때문에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이제 개종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이 계속 방황하는데 어느 날 이 여성에게 귀신이 내린 거예요. 무당 신내림이 내린 거예요. 조세영이 그러더라고요. 한때 내가 종교 때문에 아내와 갈등을 느꼈는데 이제는 아내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는 얼굴 뒷면에 그 무당 그 뒤에 이 불상들이 있죠. 그게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결국 이 형제는 다시 죄에 넘어졌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상황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개가 토하였다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시궁창에 뒹구는 것 같으니 의의 도를 알고 그 도를 저버리는 것이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진정한 신앙생활이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점검하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시시때때로 끌어내리는 그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주 앞에 언젠간 다 서요. 그때는 숨길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수지선언목적교회가 철저하게 이 바탕 위에 사람이 얼마 오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한 거룩한 신앙 위에 서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저로부터 제대로 맞이하게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설교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하지만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뭔가를 많이 배우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너의 마음속에 있는, 너의 삶 속에 있는 아직 해결받지 못한, 아직 풀어지지 않는, 너를 송사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가,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참전 화장품에 김강석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약국을 경영하다가 이제 의약 오품에 큰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아서 큰 어려움을 겪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술과 여자를 좋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 만나면서 한참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강남의 어느 한 거리를 그날도 성경 공부 끝나고 돌아간다 하는 그 길, 그 저편에서 한 여자가 다가오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여인은 본인이 방황했을 때 사랑했던 여인인데 조금 교제하다가 이제 본인을 떠나버리고 한동안 그 여인을 찾았었대요. 그런데 못 찾았다가 지금 한참 은혜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저 멀리서 그 묘령의 여인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가서 만날까? 이 속에는 그게 아직 남아있겠잖아요. 가서 만날까? 가슴이 뛰는데 그 여자가 다가올 때 벽 뒤에 숨어서 가슴을 붙잡고 그 여인이 지나가기까지 참았대요.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리고 이분이 영적으로 확 커버렸습니다. 지금은 존경받는 기업가, 존경받는 크리스찬 기업가로 장로님이 되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우리를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또는 내 양심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어떠한 과거의 죄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교재에 나오죠. 어떤 한 권사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었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고백하기를 어릴 때 그 쌍둥이 둘을 낳는데 하도 어려워서 한 아이를 일부러 젖을 주지 않고 굶어 죽인 그 죄의식 때문에 평생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었다가 그거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해결받을 때 비로소 얼굴이 환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너 아직 그거 해결 안 됐다. 너 아직 그거 내게 고백이 안 됐다. 너 그게 아직 너의 영혼을 묶고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1:1 동행합시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과 친밀합시다. 이거는요,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요, 봉창 두들기는 소리입니다, 정말. 어떻게 주님과 친밀히 지내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요? 안 보이는 주님을. 왜 안 보이는지 아십니까? 뭐가 막혀 있어서 그래요. 그 부분을 회피한 채 그냥 그럭저럭 교회에 직분받고 봉사한들 그 심령 속에 살아있는 거룩함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지선언 목적교회가 반드시 그 부분을 정리하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거룩한 하나님과 정말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 주님 곧 오시잖아요. 주님 오실 그날 신부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신부를 맞이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음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신랑밖에 없는 자예요. 그 마음 안에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빼앗겨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막혀 있나요? 지나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러한 마음이 하도 간절해서 한때는요, 신약 성경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정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성경적으로 파헤치기 위해서 계속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무엇인가?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그랬더니 A4 용지 62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어제 확인하니까 62페이지입니다. 쭉 정리를 하고 주님께서 제게 정리시킨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기초와 출발은, 좀 따라할까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다. 네, 눈을 우리가 번쩍 뜨셔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기초와 출발은,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이 없으면 시작도 안 됐다는 말입니다. 시작도. 정말 내 삶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돌이킬 때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뭐라고 천사가 예언하는지 아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들을,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의 죄에서 건지실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힘들 때 도와주러 오셨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외로울 때 위로하러 오셨다. 그렇게 하십니다.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그 끔찍한 죄로부터,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것 때문에 지옥 가게 하는 그 영적인 무서운 실체로부터 지금 건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 예수님으로 죄에서 벗어납시다. 그 예수님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립시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현재성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전에는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우린 어차피 죄인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벗어날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마귀의 미혹입니다. 아니에요. 그의 복음은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전에는 내가 죄의 종이었으나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와서 지금은 내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더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가 영어로 한번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Know them by their fruits. Know them, 그들을 알리라. By their fruits. 그들의 열매에 의해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행함이 있어야 들어간다.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 심판날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 앞에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했습니다. 그때 나는 밝히 너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너의 삶의 열매는 불법으로 가득했다. 어떤 일은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그 삶의 본질은 죄의 종이었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Know them by their fruits. 그들의 열매에 의해서 그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리라. 요한계시록 2장 25절 26절은 이미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이렇게 경각심을 줍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이제 요 교회 안에 지금 이 대상자들은요, 그 신앙을 지키는 대상자들입니다.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명령은요, 어제 했던 것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계속 그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은 어제 성령 받았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뜨거웠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지금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끝까지 이기면서 붙잡으면 내가 오는 그날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신앙은 현재성이라는 것이고, 신앙은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죄에서 건지신다라는 것이고, 신앙은 지금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그 구주 예수를 내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나중에 나를 구원할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지금 나를 구원할 살아계신 내 존귀하신 예수, 지금 나를 건지시는 예수를 만난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붙잡는 것이 안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가 주는 미혹이 뭐냐면 나중에 될 거다. 어차피 우리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어떻게 될 거다. 이것은 마귀의 미혹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 자들이 있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제가 제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있지 마십시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회개로 그 죄를 끊으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아직 연약하지만 제가 감사한 것은 얼마 전에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내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 내 안에 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맺으니. 내가 예배 때마다 너에게 나의 말을 주는 이유는 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주님 안에 있기까지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주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깊이 영접한 이후에 쉽지 않더라고요. 이 육신의 이 죄의 이 공격들은요, 정말 잔인하리라 만큼 저를 또 끄집어내리고 또 끄집어내리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행복은 한데 이 육신의 이 죄의 이 공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매일 주님 앞에 회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또 내 마음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또 이렇게 죄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한 15분 20분 기도하면 마치 여러분 화초 키워보셨나요? 푹 꺼져있던 화초에 이렇게 물을 주면요, 어떤 화초는 금방 쫙 올라와요. 그렇게 떨어졌던 심령이 한 15분 20분 기도하면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너무 침체됐을 때에는 기도원에 보따리 싸들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면 또 뭐가 막혔던 것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때에는 정말 용서치 못할 죄를 저지른 것 같아서 좌절하고 괴로울 때 또 하나님의 사랑에 또 못 잊어서 어떤 집회에 갔더니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죄의식이 느껴져서. 그리고 푹 가라앉아 있는데 그때 하스테반 선교사님이라는 분 계시죠. 올레이션 선교사님. 그분이 갑자기 그 수천 명인데 저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세요.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때 갑자기 제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내가 돌이키면 그분은 용서하시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갑자기 통곡이 터져 나오면서 다시 제가 주님의 거룩한 회복을 그분께서 갖게 하시더라고요. 제 신앙이 계속 유지되고 또 계속 주님의 어떤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했던 키는요, 저는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왜냐? 내가 이렇게 죄를 바라보고 있고, 이게 주님이라고 생각합시다. 죄를 바라보고 있고 세상을 향하여 있다면 주님이 나를 돕고 싶어도 이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거기에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비록 주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이게 아니구나
라고 주님께 돌이키면 그분은 여기에 와 계시더라고요. 내 실패의 바로 그 앞자리에 와서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다시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께서 제 삶에 복음에 대한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하셨는데 언제 다 깨닫게 하셨냐면 죄를 처절하게 느끼고 이 죄의 두려움을 알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깨달을 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우는 참된 복음이 내 것이 된다라니까요. 저는 오늘날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면서 지금 이 땅 안에 왜 이렇게 회개의 외침들이 줄어드는지가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 마음밭이 이런 회개에 대한 설교하면 딱 준비가 돼서 회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날은 굉장히 이렇게 부딪힙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저는 우리 수지선화목자교회가 회개하는 성도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선포될 때 겸손하게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말씀하십니다. 지존하시고 그 무고하신 여호와가 이르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지만 이 땅을 살펴보다가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성시키겠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애통해하는 자, 그 애통해하는 자는 십자가를 붙잡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는 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안산에서 전문의교회 하다가 음란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괴롭더라고요. 아무튼 좀 진하게 봤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때 회개했죠. 근데 주님이 이상하게 그때는 네가 지금 내게 회개하는 것으로 내가 안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거부가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년들한테 자백해야 한다. 물론 모든 죄가 그렇게 자백함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왜 그러셨냐면 영적 지도자의 죄는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사죄해야 된다. 결국은 못했습니다. 왜? 창피하니까. 그리고 교회를 선화목적교회로 옮겼는데 하나님이 한번 어떤 부분에서 이거 이렇게 풀어라 하시면요, 주님은 뒤로 안 물러서십니다. 왜? 그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지만 풀어지는 거예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제가 성령 받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내가 이 상태로 주 앞에 서면 이 부분은 내가 주님 앞에 두려운 일이 벌어지겠다.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평안하지가 않고.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주님께 순복하고 어떻게 할까 했더니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라고 그러셔서 그 홈페이지에다가 쫙 올렸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얼굴이 막 쓰는데 막 벌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벌개지면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창피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올리니까 창피하기보다는 너무 주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진정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 내가 못 보겠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한지. 나중에 보니까 댓글이 17개가 쭉 달렸더라고요. 욕한 댓글은 아니었고 격려와 위로의 또 용서의 댓글들이 달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감사했던 것은요, 그 이후에 제 양심을 송사했던 그 송사가 사라진 거예요. 주님, 내가 주 앞에 설 때에 저는 평안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양심 안에서의 자유가 제 안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참된 자유를 얻는 그 수준은요,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난해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내가 주님과 막힘이 없고 그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께 부를 때 내게 응답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막힘 없는 상태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신앙의 수준 위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죄를 놔두지 마십시오. 방치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선다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그만 세균으로 사람이 죽듯이 죄는 많은 죄로 죽는 것이 아니다. 죄 하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하나의 죄는 당신을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생활은요, 대가지불이 있어요. 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은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주님이 하나를 물으세요. 너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요? 세상이 주인이 아니신가요? 물질이 주인이 아니신가요? 여러분의 욕심이 주인이 아니신가요?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면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주님, 내 안에 다른 주인 된 것을 주님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 무엇이 가로막힌 것이 있다면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당신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게